오늘 우리가 이제 팔복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지난 한 10주 동안 우리가 팔복의 시간을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셔 주셨던 그런 보석과 같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우리가 처음 보는 이 1절부터 이 12절까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팔복이다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7가지 복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적인 전개에 따라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한 사람, 여기까지 나열되어 있는 이 7가지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채워졌을 때, 그 상태를 우리가 갖추게 되었을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구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7가지 복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럼 8번째 우리 소개되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일이, 그리고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핍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일에 대한 결과로 8번째 복이 소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7가지 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의 생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저가 여러분하고 이 팔복을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신 분들은 아마 이것들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감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무언가가 좀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들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내가 애통하는 자고 내가 온유한 자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또 긍휼한 자고, 이러한 조건들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없었지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조건이 다 준비되어지고 갖춰져 있습니까? 아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열거한 이 8가지 성품들이 온전하게 나의 성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팔복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불가능한 목표를 놓고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도록, 그냥 무작정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 팔복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요. 나는 연약하지요. 나는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성품을 가지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도록 하셨고, 우리도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성품을 담는 자로, 또 이처럼 열거되어지는 8가지 성품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 내가 그렇게 감당케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할 수 없으나 내가 그러하니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마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약간 좀 다른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박해, 핍박, 이 단어가 구별되어져 사용되어져 있는 것들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읽은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은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개역 성경, 과거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이 내용이 과거로 기록되어집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원문에 있는 내용대로 본다면은 현재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번역 성경이 다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수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 즉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담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할 때 이 의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의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1절의 말씀이 이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서, 즉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하여서요, 이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았지요. 그분의 성육신이 그러하십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통을 그분께서 직접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를 이루시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박해, 핍박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잘 실감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끌려가 채찍에 맞고 고초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박해받는다, 핍박받는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너희가 감옥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죽기까지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들을 박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읽은 10절과 11절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은요, 예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재정적인 손해를 보는 것,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그래서 좀 편하지 못하는 것, 좀 불편한 것, 때로는 이 믿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박해다라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요, 이 핍박받는다는 것을 아마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참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야, 저분은 정말 어렵게 살았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유일하게 혼자 믿어서 교회 가지 못하게 막고, 또 때로는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매도 맞고요. 또 때로는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옷 홀딱 벗겨서 밖에 내쫓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이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때로는 성적이 올라야 된다, 그러면 교회 보내주겠다라고 협박을 받았던 분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일어난 일들이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 박해고 핍박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나는 그분과 동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삶의 터전이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에서도 어딜 가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실상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상충되고 부딪혀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를 보게도 됩니다. 가끔 밴쿠버에서요, 중고 물건 사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물론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었죠. 근데 물건을 보러 가면 어떻습니까? 절차가 가서 보면은 이 물건이 우리 집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좀 보고, 그다음에 밸류가 맞는지도 보고 꼼꼼히 살핀 다음에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고 사게 되면 가지고 오게 되지요. 그런데 밴을 끌고 가요. 그래서 놀스밴까지 가게 되면 거의 집에서 1시간 가량 가게 되는데 힘들게 갑니다. 거기까지 가스비 내고요. 근데 물건을 보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탁 들으면요, 이 물건을 거절할 수도 없고 깎을 수도 없고요. 어쩔 수 없이 형편없어도 사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참 살면서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때론 당하고, 또 한인 사회가 좁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믿는 자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으려고 하는 만큼 더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았어요. 누구처럼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참 핍박받는 인생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네팔에서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운타운으로 가면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지방에서는 이 마오이스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마을 전체가 불에 타기도 하고, 또 남편이 끌려가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태국에 갔었을 때도요, 그쪽에서 만났던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이 많이 가는 파타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아주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 유흥가에서 종사하는, 근데 종사할 수 없는 종사자들이 그 교회에 나옵니다. 어려우시죠? 원래 이 사람들은 창녀예요. 그런데 에이즈가 옮아서 죽을 수 있는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지고 일터로부터 소외되어져서 죽을 날만 손꼽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 모여서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곳을 섬기는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참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 경험이 없기는 합니다. 많은 핍박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유교를 경험해 보지도 않은 젊은 목사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핍박을 이야기할 때 이처럼 경험이 없는 자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귀를 닫고 듣지 않으신다면은 주님께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지구상의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전도자들을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언제 우리에게 그 박해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을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장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박해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뇌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아하, 이놈 봐라. 내가 준비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찾아왔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박해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안희숙 사모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소천하셨지요.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일찍이 어려운 시대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 많이 고초를 당하셨어요. 일제시대를 겪어오면서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그렇게 모질게 살아야 하는가 할 정도로 고초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개인적으로 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 들은 것도 군대에서 보초를 쓰면서 읽었던 책 때문에 그분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아마 녹색 표지였던 것 같아요. 그 책을 보초 서면서 읽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보초가 끝났는데도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시커먼 아저씨들이 다 옆에서 자고 있는데 옆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외출 나가는 선임한테 2탄이 있다 그럽니다. 죽음은 살리라. 그 책 좀 사다 주세요. 그래서 또 그 책을 또 가지고 와서 읽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참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희숙 사모님이 지은 책들을 보면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은 살리라 외에도요, 당신은 죽어요, 그러면 안 죽어요.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참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 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 드릴 텐데 좀 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으시면은 아마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당신은 죽어요, 그러면 안 죽어요 라는 책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내게 정답고 환희를 안겨준다. 반드시 기어코 오고 있는 그 진짜 죽음. 내 앞에 그것이 있다는 것이 나를 바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매일의 생활 순간순간마다 나를 받들어주고 밀어주고 용기와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이 살아가는 공고한 인생길에 죽음을 알고 죽음이 가져올 그 뒤의 실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디서 힘을 얻으며 어떻게 지혜가 생겨날 것인가. 순간순간 죽음이 다가오고 그 죽음이 내게 가져다 줄 그 놀랍고 놀라고 또 놀랍고 황홀하고
휘황찬란한 실제 세계를 생각하고 기다리니 힘이 솟고 소망이 환해지고 지혜가 늘어나고 기분이 용솟음치며 마음이 진정 잔잔해지고 믿음이 열심히 나고 행동이 즐거워지고 정신이 새로워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맛이 나고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일일이 재미있고 좋기만 하고 평안하고 건강한 것 아닐까. 아, 죽음은 내 앞에 멀리 보이는 화려한 문이다. 열리고 들어가는 영원한 문인 것이다. 그 문이 열릴 때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이니 말이다. 내 집, 내 본향집, 예비해 주신 그 집,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보리라,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왔던 그분, 그 예수님 앞에 나는 나타날 것이다. 그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 때 그 얼마나 감격이 되랴. 엎드려 그 앞에 경배 드릴 때 나는 할 말이 없어서 엉엉 울기만 할 것이다. 그 자애로우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울기만 하고 그 자애로우신 예수님이 잘 왔다 하실 때 어떠할까? 그가 나를 일으키셔서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보고 또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왔습니다 하고 경배할 때 나는 얼마나 감격해하고 가슴 벅차게 느낄 것인가? 내 일생을 이끄시고 가르치고 인도해 오신 그 자비로우신 성령님께 나는 울기만 할 것이다. 아, 그리고 나와 함께 핍박 중에서 먼저 순교회에 이미 와 계신 성도들을 뵐 때 나는 얼마나 좋고 또 좋을 것인가. 더욱이 그 중에 순교에서 오신 어머니, 내 어머니, 그의 승리하신 모습에 나는 어떻게 환희의 만남에 대처할 것인가. 밤이 없고 바다가 없는 그곳, 불신이나 폐역이나 미움, 싸움,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그곳, 기다리고 기다리는 애탐이 없는 거기, 시간이 없는 곳이니 영원하고 영원한 그 나라. 아무도 나를 그곳에 데려갈 수는 없고 죽음이라는 것만이 나를 거기에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흙에서 빌려받은 이 육체가 빌려받았던 그 흙으로 되돌아갈 때 나는 감방 같은 그 매임에서 풀려나와 그 자유로우신 예수님께 그리고 그 자유로우신 아버지, 내 아버지께 손살같이 날아올라갈 것이니 어찌 죽음이 내게 중요하지 않을 것인가. 아, 나는 죽어요. 할렐루야. 언젠가 당신도 죽어요. 기뻐하세요. 기다리세요. 죽음은 우리의 굉장한 고향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니까요. 죽어서 죽지 않는 그곳에 죽음이 우리를 데려갈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죽기를 좋아하고 잘 죽어요. 죽을 때마다 예수님은 내게서 살아나 있고 죽을 때마다 범사의 승리가 이루어져요. 죽음은 신앙에서도 나를 살리고 육체의 죽음은 나를 영원한 내 보양으로 이끌어갈 것이니까요. 죽음은 향기 가득한 고향의 향기이지요. 감동이 있지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분이 그냥 단순히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땅이 너무 고달파서 하루빨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저 세상으로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도 아닐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드러난 이 안희숙 사모님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고 우뚝 서 있는 한 사람의 순교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핍박받는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이처럼 나누게 하신 것도 저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도 새벽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배신하고 배도하고 배덕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처럼 깨닫게 하시는 대로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좋았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뜨거웠을 때, 우리 교회가 컸을 때,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과거의 그때보다도 더 좋고 더 화려한 은혜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우리로 하여금 새 찬양으로 여호와께 고백하고 찬양하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 울거먹지 말아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로 하여금 결단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는 그 은혜 앞에 여러분 완전히 죽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핍박받는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져서도 아니고요, 내가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내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나에게 핍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은 당연히 따르게 되는 동반되어지는 현상이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포도나무의 비유에 있어서 뒤에 붙어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쉽게 좀 설명이 되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세상이 너희를 절대 핍박하지 않는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내버려 둘 것이다. 제 새끼 미워하는 부모가 없듯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죠.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믿으면 믿는다고 할 수만큼 그만큼 핍박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숨김없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핍박받을 것을 알면서도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당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때로는 그 결과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때로는 그 결과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지역 사회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당하지고 소외당해집니다. 왕따를 당고 산속에서 유리하고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는 자도 태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형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알면서도 다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지금도 저 북한에는 아오지 탄광과 같은 이 죽음의 탄광에 끌려가서 하루 종일 석탄만 깨다가 나중에는 피를 토하고 한 생을 마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 모른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북한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지요. 일본은 우리에게 간교한 유혹을 했습니다. 천황에게 절해라. 천황은 신이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지요. 신사참배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신사참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이 다 두 쪽이 났어요. 이 일로 인해서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은 평생을 그 죄책감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싸우셨던 분이지요. 그가 구속을 당하기 전에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다. 그리고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셔서 결국 시체가 되어서 나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핍박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박해는 이처럼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아, 내가 박해를 받고 있구나. 아,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저 살아보겠다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면은 우리는 평생 죄책감 가운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나는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나 살겠다고 예수님 버렸는데 하는 그 가책감 때문에, 그 가책 때문에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죠.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상 받으신 것을 축하하시는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할 때 인사말을 하시기 위해서 한경직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입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오시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이,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일본 신사 앞에 절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평생을 숨겨오셨던 일이죠.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갔을 일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둔 이 노 목사님의 마음에는 이 죄스러운 마음이 한평생 따라다녔던 거예요. 반세기가 지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고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핍박이 없다면요, 경계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 세상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자 할 뿐이라면 세상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면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 나로 인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핍박이야말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잣대와 같습니다. 핍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룩한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어지는 것도 핍박입니다. 또한 핍박은 크리스찬이 궁극적으로 가게 될 목적지가 이미 결정되어진 증표이기 때문에 고 안희숙 사모님의 고백처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표가 바로 핍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핍박은 우리에게 귀한 상급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타내 줍니다.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이렇게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행동이 나쁜 것이다, 너무 기복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지요. 당연히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는 내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큰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약속합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당연히 천국 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복되게 표현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 사실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너희가 의를 위하여 예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느냐?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는, 너희와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영원토록 임하게 된다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좀 어찌 보면은 이 고난의 주간에 좀 피곤하게 사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성령이 깨닫게 하신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돌아봐야 되지요.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지요? 위로의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안희숙 사모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에게는요, 누가 아무리 나를 모욕해도요, 누가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괴롭혀도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결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이 핍박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잠깐 동안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베들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